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또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던지는 이 인사, 보통 때와는 다르죠. 정말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신가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상생활의 인사였어.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how are you 하듯이. 그러나 당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이 greeting이, 이 인사가 특별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이 같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 같은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죠. 그러나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모인 것에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액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당시 상황을 보면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문은 닫아 걸고 그 안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와 서셨습니다. The door was locked. 문이 닫혀져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거나 또 문을 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고스트로, 영으로 오신 것은, 만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부활체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양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갇혀 있는 곳, 닫혀 있는 곳,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 격리되어 있는 상황. 카운셀러도, 의사도, 목사도 가줄 수 없는 그곳.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닫혀있는, 격리된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깊이 또 멀리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가실 수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갇혀 있고 격리되어 있고 아무도 찾아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이나 재난이나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나 또 내가 잘못한 일 때문이나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고 심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아와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혀 있는 것, 격리되어 있는 것, 그것에 얼마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리더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즉 로마를 반역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두려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Fear, 두려움. 사실은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꼭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하고 또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나 않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여러분과 저도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enough faith로, 충분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의 삶이 바른 삶으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참으로 지금까지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잘 되던 목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교인들이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그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은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몸에 배게 되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쌓이는 제자들 한가운데 오사 거기에 서셨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나 테스트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시자 그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 가운데 서신 주님은 그 가운데 서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take control,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제 주관하시는, 컨트롤하시는 삶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라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치고 격리되어 있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그분이 주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그 첫날, 그 부활하신 그 첫날에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는 제자들이 만들어내고 제자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화,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 평화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적하며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화평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쌓여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고통에 쌓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이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대적하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것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와 참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 주시는 평화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그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평화를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receive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주님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이 특권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자녀된 우리로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들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시리에 빠져 있고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God's purpose,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참 평화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표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남은 삶을 살아갔던 내용이었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라고요? 우리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영원에 잇대어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곧바로 소개되는 내용이죠. 성령의 오심과 함께 이 주의 제자들 사도들은 하늘의 권능을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 그 파워가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 가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Peace, Purpose, 삶의 목적, 그리고 Power, 성령을 통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 두려움, 갈등입니다. 또 파워, 능력의 반대는 약함입니다. 또한 목적의 반대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두려움에 쌓여 있는, 갇혀 있는, 격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화. 우리가 다시금 의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아픔과 낙심의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신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참 평화, 새로운 삶의 목표, 목적,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